일어나셔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국정이 안정돼야 이 나라 경제도 외교도 모두 회복이 됩니다. 속히 국정이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외부 단체에 와서 성회를 인도하는데 강사가 28분이거든요. 한 주간 우리 강사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자리에 있으니까 모니터를 해요, 제 사무실에서. 그런데 어쩌면 한 사람도 경상남북도 저 영남지방, 영동지방에 붙은 이 불 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할까요? 목사들이 설교는 해요. 설교는 잘해요. 버벅거리든지 더듬거리든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설교는 잘하는데 이 국가적인 위기, 국가적인 재앙에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하나 너무 안타까워서 목요일 나오기 전에 제가 설교 시간이어서 애절하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뭘 했냐면, 비 오게 해주세요. 저 산불 진화되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에 비가 왔겠었어? 안 왔겠었어? 왔겠었어? 안 왔겠었어? 왔어요. 그래서 불 잡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세요.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살리 기도원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주일 설교니까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도해요. 다시는 이런 재앙들이 우리나라에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지진, 한해 가뭄이나 또는 이런 무슨 장마,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 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보호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3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동지방에 산불로 인해서 유례없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 위로해 주십시오.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 주님이 복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 화재로 인해서 피해 입지 않게 하십시오. 지진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폭우로 인해서 장마지지 않고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일기를 주관하시고 바람을 주관하시고 기압고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 잘되게 하십시오. 국정이 속히 안정되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이 되고 무너진 국격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원근 각처에서 성산에 올라와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까지를 해서 12가지 복이다. 뒤에도 그런 있어요.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아무튼 8가지 복, 12가지 복, 복을 말씀하시고
6장 7장은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규범, 규칙을 말씀하신 게 6장 7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렇구나. 5장은 우리 성도들의 복을 말씀하셨고 6장 7장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걸 말씀하셨는데 오늘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6절은 따로 이제 구분해야 할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왜냐하면 돼지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건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해석해야 할 부분이어서 제가 뺐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따라하세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아침부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 하겠지만 하겠는데요, 여러분 남을 비판할 자격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엇이 관대? 내가 무엇이 관대? 이웃을 판단해요. 형제와 여러분 여러분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자격 없어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에헤이, 아침부터 오늘 혼나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개인 감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 무슨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그러죠. 탈무드에 보면 남을 비판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그랬어요. 살인보다. 왜 그러냐?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남을 비판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죽이는 거예요. 그 비판을 듣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판을 당하는 사람,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우리가 구분할 것은 비판하는 것과 심판하는 것인데,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판단이에요, 비판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상대방을 말하자면 정죄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럴 자격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이거 확실히 알고 가시자고요. 여러분 남을 비판할 자격 없어요. 비판할 자격 없어요. 예수님도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을 비판하셨어요. 엄청난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한 번도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비판은 했어요. 그래, 심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심판과 비판을 그렇게 구분하자. 심판은 정죄하고 그리고 저주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흔한 말로 아이고 그 벌 받아도 싸네. 어떤 사건을 보고 그거 너무 벌이 약하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재판관이야. 어느 부부가 아담한 집에, 햇빛 잘 드는 집에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옆집에 누가 이사 왔어요. 그런데 그 이사 온 집 주부는 빨래를 못하는지 이 집
주부가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늘 빨래가 얼룩지고, 그래서 세탁해서 걸어놓은 것 같은데 지저분하고. 그래, 어느 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여보, 이 옆집에 이사 온 저 주부는 빨래를 잘 못하는가 봐. 언제나 봐도 빨래가 얼룩이 지고 지저분하고 그런 거 보니까 어떻게 빨래 못하는 주부도 있나 봐.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부부가. 내 아내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창밖을 보니까 빨래가 깨끗해졌어요. 아니, 늘 지저분하고 얼룩진 빨래를 걸어놓던 저 집에 이제는 빨래하는 방법을 알았나 보다. 그래서 호들갑을 떨면서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여보, 저 주부가 빨래하는 방법을 터득했나 봐. 아주 오늘 보니까 깨끗하게 아주 단정하게 빨래를 잘했네. 그 말을 들은 남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아침에 우리 창문을 닦았어. 알아들었어요, 그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모여 대접하라. 이것이 뭡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종과 문화가 달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걸 가르쳐서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황금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황금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 이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뭐요? 선지자니라.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부분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 어쩝니까? 영웅심에 의해서, 근거도 없이, 팩트도 없이, 어떤 심술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합니다. 때로는 떠도는 말만 듣고, 남의 말 듣고 남을 비난.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본인들이 확인도 안 하고 남의 말 듣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많아요. 남의 말 듣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 많아요. 이웃을 속단하고 추측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의 한 가지 행동을 보고 마치 그 사람의 전부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옛말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쩌다가 말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한 가지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비판하는, 여러분, 그런 죄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석학자, 성경 주석의 대가, 미국의 매튜 헬레 박사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사람을 위선자 또는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남을 판단하는가? 그럴 권리가 자신에게 있단 말인가? 오히려 그를 도와주고 권고하고 비판하지 말라. 인간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장담할 수 없다. 바른 인간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물질 관계도 바르게 되어 있을 수 없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인간 관계입니다. 사람 인자의 사이간자입니다. 사람은 서로 관계 속에서, 여기 중국 분들 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관시, 관계, 이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너와 나와의 관계. 아멘.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 교우 관계도 그래요. 친구 관계도 그래요. 이 관계 속에서 세상은 발전하고 변화하고 사람은 달라지고,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오늘 첫 번째 보세요.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결국 자신이 비판받고 판단을 받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죠? 너무 그냥 어렵잖아. 설교를 내가 지금 어렵게 하죠? 공동번역에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번역, 새 번역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남을 저울질 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공동번역에는 돼 있고요, 새 번역에는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판단받기 싫고 심판받기 싫으면 남을 심판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어이구 주여. 내 친구 한 번은 목사예요. 앞니가 톡 부러졌어요. 앞니. 이 앞니가 부러지기가 흉하더만. 차라리 이가 쏙 빠진 건 뭐 그런 대로 애교로 봐주겠는데 이 앞니가 이거 턱 부러졌어요. 끝이 턱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전 목사 앞니 부러졌네 그랬더니 하도 씹었더니 부러졌대요. 그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하여튼 그 사람의 입에 물리면 안 죽을 사람 없어. 그 입에 물리면 다 죽어. 하도 씹었더니 앞니가 부러졌대.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본인이 한 말이에요. 응?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남을 칭찬 많이 하는가, 남 흉 많이 보는가, 남을 용서 많이 하는가, 사랑 많이 하는가, 남을 정죄하지 않는가, 남을 용서하는가. 오늘 설교 듣고 가면서 집에 가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잠자기 전에 좀 뉘우쳐 보세요. 자신을 반성해 보세요. 성찰해 보세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가, 남을 칭찬하는 사람인가.
남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위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헐뜯고 잠소하고 여러분 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 확 뜯어가지고 좀 고치세요. 좀 고치세요. 그냥 그 입만 열면 씹어대고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입만 열면 비난하고, 아니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저쪽 여의도 가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를 여의도에서 못 듣거든.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사람은 두 개의 자루를 앞에다가 뒤에다가 메고 다닌다. 앞에 자루는 남의 허물을 주워 담는 자루요, 뒤에 자루는 나의 허물을 주워 담는 자루요. 그런데 앞에 자루에 남의 허물을 계속해서 주워 담았어요. 자루가 앞으로 기울지 않는 것은 뒤에 허물도 그만큼 쌓이기 때문이다. 아까 공동 번역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남을 저울질 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그저 법원에 가면 공정, 공평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울 있잖아요. 저울추, 저울, 저울. 법원에 가면 그게 상징으로 법원에 붙어 있습니다.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이 말씀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양약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기도원까지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여, 너희 많은 오늘 예배 참석한 너희 많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많은 남을 비방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헤아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심판하지 말고 소득 없이 입술로 죄 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금 안 나온다고 그냥 할 말 못 할 말 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입에 물고 씹어대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정말로 있어. 우리 조영기 목사님 천국 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오셨네. 하여튼 저 어른은 너무 이 강단을 좋아하셔. 내가 요즘 은혜 받는 거 있어요. 나도 이제 정년을 앞두고 우리 원로 목사님 22살에 목회 시작해서 72살에 목회 마쳤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나도 이제 50년 76년도에 목회 시작해서 2025년도 뭐 여지없이 저도 이제 원로 목사님 50년 하셨는데 내가 그럼 55년 해요? 나도 내려와야죠. 선지자 이사야가 50년 사역하고 내려왔어요. 우리 이영훈 당회장도 이제 3년 후에 내려오면 딱 50년. 희한하게 그 50년의 그 성경적 의미를 살리더라고요.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막상 내려오려고 생각하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이지만 섭섭이요. 진짜요. 앞으로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아니요, 더 할 것만 같은데 마음에는. 그런데 뭐 규정이 있잖아요. 교회 규정이 있고 교단 법이 있으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거의 매일 지금 원로 목사님 그 묘비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내 말 들어보세요. 목사님 거기 가서 내 기도해. 목사님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묻는 말이에요. 목사님께. 우리 최자실 목사님 은퇴하실 때 어쩐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나는 있었으니까 수요일 날입니다. 은퇴식 하는 날
머리에 이거 저 하나 화관 하나 씌워 주셨어요. 가운도 입으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이제 최자실 목사 인사하는데, 나 조 목사가 선물 줬다, 은퇴한다고 선물 줬다, 미국식으로 선물 까봐야지.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어가지고요, 그 선물을 공개했어요. 그때 그 선물이 뭐냐면 5천만 원 수표였어요. 오살리 기도원 개척자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자예요. 그런데 은퇴하는데 위로금 5천만 원 줬어요. 5천만 원. 그걸 흔들면서 나 5천만 원 받았다. 목소리가 더 나오지 않았어요. 나 5천만 원 받았다. 얼마나 목사님 섭섭하셨겠어요? 은퇴하시고 몇 년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나서 마음도 몸도, 우리 최자실 목사님 무너지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강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밀려나셨어요. 개척하신 분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자, 세계교회 지도자, 전 세계 교회를 아우르는 그런 영적 지도자. 70세가 되니까 물러나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마다 와서 막 데모했잖아요. 조영기 목사 물러나라고, 은퇴하라고, 강단에 내려오라고. 어쩔 수 없이 2년 하시고 72세 내려오셨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본인이 개척한 교회, 본인이 설립한 교회, 은퇴하시고 후임자 정해놓고 2008년도에 내려오시는데 마치 그렇게 짜랑짜랑하던 목사님 하루아침에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목사님이 사그라지기를 시작했어요. 당장의 말이 어둔하기 시작했어요. 당장의 걸음걸이가 어둔하기 시작했어요.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설교하는데 말이 어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비틀거리는 몸으로 자동문에 이마를 찐 것이 위에 외상만 있는 줄 알았던데, 내가 봤거든요. 내가 그거 모시고 있었는데 외상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말하자면 뇌혈관이 실핏줄 같은 게 터져서 며칠을 갔어요. 어느 아침 모시러 갔는데, 기사가 아침에 모시러 갔는데 목사님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놀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서 그 길로 못 나오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다음에 몰라요. 저녁에 할 거예요. 저녁에. 낮에 그것까지 다 하면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오늘 돌파기도 시간에 예수님 당하신 고통, 고난 얘기하면서 오늘 저녁 설교 때 준비해 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걸 따먹고 뭐 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거 먹으면 눈 밝아진다고 그랬거든.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거든.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티가 보이기 시작하고 죄가 보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이 지금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 선악과 먹은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것은 선악과 따먹은 결과예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눈이 밝아져서, 남 판단하지 마세요. 남을 비난하다가 또 선악과 나온다. 아이고 조심해야지, 선악과 나온다.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하고 판단하는 기능은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기억하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 없습니다. 아멘. 그분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분만 비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 비판은 분별이라는 말입니다. 3절 4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눈 딱 감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과 진실을 눈 감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맹목적인 맹종하는 인간 되라 그 말도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틀렸는지, 무엇이 흑이고 백인지 분별하는 것인데,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구분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해서 자신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물이든지 밖에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눈에 가시가 있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에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봐요? 티 하나만 있어도 못 봐요. 티 하나만 있어도 눈을 껌뻑거려요. 우리가 눈을 감고 무엇을 판단하고, 여러분, 내 눈 속에 티가 있는데, 내 티가 아니에요. 들보가 있어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고 티가 있는데 누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뭘 옳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버리라. 들보는 문자적으로 지붕을 받들고 있는 큰 제목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과 버릇을 말합니다. 아집과 교만을 말하고 불신과 의심과 거짓과 부패하고 음란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거 빼야 세상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너와 나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유명한 어른 계시는데, 인간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관계 위기라고 역설하면서 인간은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너와 나와의 관계요, 미국과 북한의 문제, 진보와 보수의 문제, 여와 야의 문제, 노사 문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문제, 어른과 아이의 문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혼란은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지키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진보는 발전하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겁니다. 인류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한국의 정명훈 지휘자는 정명소, 정명훈, 유명한 음악가 집안이죠. 그 어머니도 그렇고요. 이 어머니가 뉴욕에서 살아 계시나 아직? 뉴욕에서 오신 누가 없어? 저 호숫가에 계시잖아. 호숫가에 집 짓고. 내가 그 집 가봤는데 어머니 집. 몰라? 죽었어? 죽었어? 연세로 봐서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음악가죠. 한국이 낳은 인물이죠.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면, 정명훈 지휘자의 스승이 누구냐면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줄리아 음악원에서 피아노 연주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휘자가 될 것인가 공부하면서 정명훈 씨가 지휘자가 될 문제로 고민할 때 스승 줄리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카를로 지휘자는 이 어떤 분이냐면 로스안젤레스 오케스트라 지휘자, 상임지휘자, 음악감독이었어요. 정명훈 씨는 25살 때 부지휘자로 발탁을 했어요. 아까 그 스승이요, 이분이네요. 줄리니. 이분이 부지휘자로 정명훈을 발탁했어요. 1년 후에 무대 뒤에서 어깨를 툭툭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이, 자네는 훌륭한 지휘자야. 그 스승의 격려 한마디에 자신감을 얻고 정명훈 씨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답니다. 스승의 말 한마디, 자네는 훌륭한 지휘자야, 툭툭 치면서. 1985년 상임 지휘자 자리를 사표낼 때 단원들에게 짤막하게 한마디, 지금까지 내 아내가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아내를 도와줘야겠다. 아내는 병으로 쓰러져서 나는 감독직을 사표내고 집으로 돌아간다. 정명훈 씨의 스승 줄리니 상임 지휘자가 그렇게 말하고 그냥 툭 지휘봉 던지고 병들어 누워있는 아내 곁으로 돌아간 유명한 이야기. 분별 없이 판단해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어떤 사건이든 바로 볼 줄 모르면 잘못 판단이 나오고 그릇된 판단이 여러분 나와서 엄청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세 번째, 비판은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5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대법원에서 발간한 2003년, 조금 오래된 연감이기는 합니다만은 자료가 여기밖에 없어서 2003년 사법연감에 법원에 접수된 이혼 건수가 47,500건, 하루에 130쌍 이상이 이혼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20년 전. 그런데 그 이혼 왜 했는가? 동거 3년 미만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절반이에요. 49.5%,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혼하는 부부 가운데 젊은 세대가 급증하는 까닭은 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책임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연감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부부란 화성에서 온 여자와 금성에서 온 남자가 다른 환경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동행하며 서로 적응해 가는 과정임을 젊은이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쉽게, 누구는 뭐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이혼 도장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과장된 말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은,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기보다는 친정으로 달려가요. 아니면 시집으로 달려가요. 여기 친정 부모님들, 친정 시집, 시어머니들, 시아버지들, 제발 시집간 딸내미 돌아오면 문전박대하세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세요. 시집 갔으면 그만이지 어디라고 들어와. 옛날 어른들처럼 말이에요. 야단치세요. 함께 부추기지 마세요. 그려? 김서방이 그래? 그놈이 나쁜 놈이네. 야, 당장이 보따리 싸가지고 와버려. 아이고, 친정어머니 한술 더 뜨는구만. 사위를, 또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그래서 양가에서 이혼을 부추기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율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은 남의 의견이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만 옳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판검사가 된 것처럼 상대방을 무시하고 여러분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집 보냈었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와 일본으로 쫓아내버려, 중국으로 보내버려. 그런 딸을 받아주는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들 정신 차려요. 하나 얘기할게요. 오래전입니다. 1급 장애인이에요. 1급 장애인. 이 아이 이름이 윤인식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학급 회장을 마치는 날, 장애인이에요. 그때 친구들이 학급 회장을 끝내는 날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전했어요. 넌 멋진 우리 반의 짱이야. 장애인이에요. 인식아 정말 잘 해냈어. 그런 그부들의 감사 편지로 얘가 회장을 그만두는 날 그냥 교실에 웃음꽃이 만발했어요. 5학년 2반 이야기입니다. 인식이는 어느 정도 장애우냐면 부축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요. 누가 붙들어 줘야 돼요. 간단한 대화 말고는 긴 이야기 할 수 없는 말이 어둔한 아이예요. 그런 장애인이었어요. 회장 선거에서 열화와 같은 성원을 얻고 이 아이가 당선이 됐어요. 한 학기 동안 학급 회의를 이끌었는데 학급을 마치는 날 40여 명의 그부들이 마음의 편지를 쓴 거예요. 학급 친구들은 서툴고 투박한 표현이지만 인식군에 평소에 하고 싶던 속내를 적어 곱게 코팅을 한 뒤 줄줄이 연결해서 선물로 주었어요. 색색으로 치장한 손편지에 자랑스러운 회장 인식아 나 기림이야. 너 회장 엄청 잘했는데 마이너스 점수 주지 마. 4학년 때 내가 회장했는데 내가 너와 비교하니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느꼈어. 너는 우리 반에 아주 소중한 인물이야. 몸이 불편해도 기죽지 마. 얼른 나와서 나하고 놀자. 꾸밈없이 순수함이 배어있는 그부들의 편지였어요. 친구들이 보낸 편지를 받고 답장에 이렇게 씁니다. 부족한 나를 회장으로 뽑아주고 매끄럽지 못한 회의 진행에도 이해해주고 따라줘서 정말 고맙구나. 5학년 1학기 나에게 영원한 추억이 될 것이야. 모든 게 너희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지. 고맙다 친구들아. 그리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말이 어둔하고 걸음걸이도 불편한 장애인 학급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 이름이 윤인식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맙시다.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십시다. 이번 주간도 올라와서 설교한 김명길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말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우물우물 입안에서 뭔가 말은 하는데 이 말이 마이크에 전달이 안 돼요. 얼마나 듣기가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속에서 말이 입안에서는 돌아요. 근데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지난 주간 금요일 저녁에 설교한 걸로 기억합니다. 몇 번 우리 기도원에 올라 설교하는 지난번이었어요. 지난번 어느 단체에 끼어서 이분이 오셨는데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성회본부로 갔습니다. 가서 설교 끝나고 오시는 목사님에게 내 딴에는 잘난 척 한다고 선배라고 어른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이 입에서는 도는데 목사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마이크에 전달이 안 돼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답답하고 부담이 됩니다. 말을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좀 분명하게 또렷또렷, 많이 길게, 아니 크게 안 해도 됩니다. 빨리 안 해도 됩니다. 찬찬히 그렇게 하세요. 딴에 선배라고, 기도원 원장이라고 제가 그렇게 교훈했어요. 그 다음에 그 목사 하는 말이, 저 장애인이에요. 지금 말을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제가 발달한 거예요. 계속 연습하고 입에 볼펜을 물고 연습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나아진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말이 어둔한,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목회할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회본부 사무실에서 그 목사님과 마주 앉아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부끄럽던지, 얼마나 내가 편협적이었는가. 그 사람이 장애인 줄 몰랐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환자인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원장이라고, 선배라고, 어른이라고 불러다가 교훈한 거예요. 엊그제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손을 꼭 잡으며, 김 목사님, 내가 지난번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속단하지 마세요.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헤아리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너무나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말 한마디, 남을 대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주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3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